주인의 자비를 거절하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 속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물러나서 다음 계획을 세우러 작정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러한 기회만을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그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는 해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해치기 위해서 엿보고 또 정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탐들은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는 불순하게 정치적으로 결탁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첨하면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아무리 아첨하고 열심히 있는 구도자로 가장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두개인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을 거꾸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적인 계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바로 자기 자신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납세 문제를 제기한 정탐꾼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후적인 관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며낸 올무는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납세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반로마적인 언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로마 총독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기발한 기지로 그들이 의도하는 올무를 능히 벗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답을 기이 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주님께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말 속에 숨겨진 올무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들의 지배국인 로마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로마 정권에 아부해서 그들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그들에게 바쳐왔기 때문에 바로 세리들을 죄인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같은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대답을 듣기까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다고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선지자들만도 못한 위선자여 겁장이라고 공박하고 또 모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과의 관계를 멀리 떼어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예수님께서 불가하다고 하실 말씀이 나올 것 같으면 이 같은 일이야말로 그들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현행범으로 총독에게 고소하게 되고 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 아무튼 예수는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칭찬을 잔뜩 지켜 올려놓은 다음에 그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는 작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폐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때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의미심장해서 무엇이라 판단하기가 난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올무에 걸 수도 없는 그러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 가이사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요 그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말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가이사는 로마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자신이 발행한 돈입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다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자신의 권한에 속한 문제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라도 사실인즉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예배는 결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자칭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는 어떤 공예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같은 일을 간접적으로 견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다 할지라도 가이사의 권한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이사의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힌트가 나오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는 예배할 대상자는 오로지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 11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순한 의도로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악한 의도마저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돌아보지 않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권력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의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이사의 권력이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생활이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응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낼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거나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가 자기의 것을 반드시 법률로서나 강권적인 방법으로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치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찾으신다는 것을 꼭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착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정탐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서 그들을 보낸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우둔하고 미련한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랐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아첨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었지만 진실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주목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위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의 평안과 안정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그들의 악에 대항하서라도
항상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에 푸른 싹이 돋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티 없이 맑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